창세기 2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을 자아내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작정을 했으나 그 기미를 알아채린 리브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결론만 알면 될 내용을 창세기는 길게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마치 주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됐습니다. 이 사기극의 첫 번째 실마리가 되는 것 혹은 이 드라마가 가능해지는 것은 1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나빠져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이제 이 사기를 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와 목소리가 다르고 에서는 또 몸에 털이 많고 야곱은 매끈매끈해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성 변조는 포기하고 짐승 가죽을 입어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기어코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인데 이 일들이 얼마나 말하자면 위기가 많았는가를 30절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라고 해서 간발의 차로 성공했음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았다, 가로챘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아내는 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비는 것이지 축복하는 자, 당사자가 복을 자기 마음대로 주거나 마는 결정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한국말에 이런 축복이란 말을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복을 주는 것 같이 자꾸 쓰여서 우리도 그런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꼭 받아야겠다 하는 것은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필요로 한다는 신앙 고백으로는 옳지만 이 장면에서는 그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복을 받을 자를 선택하며 작정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관한 내용이지 야곱이 어떻게 꾀를 써서 하나님의 복을 탈취해냈느냐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은 이삭이 만일 이 복을 주는 당사자라면
나중에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에서에게 다시 복을 주면 되죠. 자기가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못한 것은 33절에 보시는 대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 복을 돌이킬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빌면 그만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와서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걸 이제 아는 겁니다. 그가 심히 떨었다는 표현에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에서에게 복을 빌어줄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것을 그의 출생에서부터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이삭은 이 문제가 자기가 너무 생각 없이 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야곱이라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화가 나지요. 아버지에게 남은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해서 에서가 그 아버지께 복을 다시 빌어주기를 바라서 39절 이하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몽해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것은 전부 에서에게 한 축복이기보다 본질적으로 야곱에게 한 축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한 축복을 반복한다는 것은 야곱에게 한 복을 에서에게도 줬다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만 복을 빌었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고 너는 아니다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28절 야곱에게 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39절에 보는 에서에게 한 거 뭐였죠?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라. 뜬다는 건 나른다는 뜻이 아니고 거리가 멀다. 그 말 아시죠? 요즘 잘 안 씁니다만 거리가 너무 뜬데 이런 말 쓰죠. 거리가 멀다, 제외됐다, 격리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실 것이요 에서 너는 여기서 제외될 것이라. 며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네 아우를 섬길 것입니다. 29절에 보는 야곱에게 한 축복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한 모든 내용은 너에게 줄 거 없다. 다 야곱에게 갔다.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당연히 다음 질문이 나오죠. 에서는 억울하다. 야곱이 얄밉다. 물론 그렇습니다. 야곱은 간교한 자요. 개인적으로 가까이 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에서가 훨씬 낫죠. 야곱에 비하면. 그러나 성경이 뭘 얘기했죠? 둘이 이러기 전에 복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에서는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의 생애적인 조건이 누가 더 나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선 논외입니다. 제가 자라날 때는 그 어른들이 특히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거나 하면 요셉을 다 좋아한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요셉의 인내, 신앙, 성공 같은 것들을 피력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천상 야곱이더라고요. 웃는 사람들은 다 어머나 나는 아닌데 이건가요? 구라풀기 없게요. 성탄절에 즈음해서 우리는 다 야곱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아닙니다. 우린 다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이 알죠. 옆 사람 알게 표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이 이 야곱을 통하여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야곱이냐? 이렇게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왜 버렸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누구는 불렀고 누구는 버렸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 부른 자는
혼자 사는 자와 뭐가 다르냐를 구별하는 겁니다. 택한 자와 택하지 않고 버린 자가 아니고, 인간이 자기를 자기가 지키는 자와 하나님이 그를 복주는 자가 뭐가 다르냐를 구별하려고 선택을 얘기하고 있지. 그럼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냐는 성경의 초점이거나 설명하려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그래서 시간 많은 데서 도서관에서 빌려봅시다, 책을.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모든 초점을 어디로 모으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창조주요,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 복주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자녀 삼으시려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지혜와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영광스럽게 완성하시려고 한다. 이게 전체 초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논하면 사람들은 예외 없이 무슨 반대 개념으로 질문을 가지느냐 하면, 그럼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근본적인 이해를 잠시 할 필요가 있는데, 중세 시대에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설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이해시키지도 않고 오직 복종만을 요구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고 그걸 위하여 인간과 어떻게 씨름까지 하시는가 하는 것들은 그때는 다 불경한 것으로 죄로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인간의 책임과 권리에 대하여 눈을 뜨며 또 자연과학의 발달이나 삶에 대한 좀 더 여유로운 정신적, 육체적 여유를 갖자 인본주의를 근거로 하는 성공과 발전에 심취하게 되고, 그것을 근거하여 대단히 신앙적이지 않은 발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권위와 대등한 결정과 대등한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이제 인류의 사상을 주장하게 되고 현대 정신으로 고정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종교라는 이름,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종교가 존재하려면 신이 있어야 되는데, 신이 있다면 신과 신을 필요로 하고 신을 섬기는 피조물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그건 권위입니다. 왜 권위라는 가장 큰 차이가 있냐면, 만드는 자와 만들어진 자의 차이라는 것은 넘어설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 결정,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없죠. 책임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신이 있다면 신이 작정하고 신이 목표하는 것들은 피조물이 작정하고 목표하는 것과 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격이 다른 것은 사람 사이의 차이의 격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존재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는 존재 간의 그 간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주장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이 이런 식의 얘기, 즉 마치 신이 우리 기독교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두 번째 기회를 준 것 같이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니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이니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한 번에 더 기회를 줬으니까 이번에는 잘해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천지를 만드시고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가지셨던 신적 목표와 그 고급한 내용의 완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인간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며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라는 존재가 독립된 인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완성의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결정된 운명이라는 건 신이 자신이 가진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방할 수가 없고 아무도 영향을 끼칠 수 없으나 그 목표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신적 완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씨름하시는 것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표정을 20년 동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알아들을 때도 됐는데 그런 생각을 매주 합니다만 잘 생각해보면 정신이 드는 거예요?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런 신이 아니라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럼 신이라 그러면 안 되죠. 위인이라 그러거나 세상이 얘기하듯이 무슨 현자라 그러거나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신은 그래서는 신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한 신이시고 유일한 신으로 세상을 만들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결국 승리하실 것이라 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 또 그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신앙을 갖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힘과 근거와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5장에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 1절 245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한 그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뭐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 화목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리까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런 기대와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제 받고 구원받은 은혜와 확신을 가지고 맨 처음 가지는 기대는 뭡니까? 장밋빛 인생입니다. 무지갯빛 미래고요. 이젠 신앙인으로서 모든 근심 걱정 없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와 행복을 영원히 누리며 나는 내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리라. 이것이 모든 성도가 구원의 기쁨을 확인하면서 가지는 대부분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실상에서 그랬던 것 같이 이 장미를 금방 꺾어버립니다. 짓밟아버려서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해서 냉혹한 현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오래 허락하시지 않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대를 무참하게 외면하사 예수 믿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주를 위하여 가진 헌신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도무지 기회를 주지 않아서 뭐 좀 하려 그러면 집에 불 나고, 뭐 좀 하려 그러면 애들 사고 치고, 뭐 좀 하려 그러면 이번엔 남편이 말 안 듣고, 그래서 평생 가졌던 소원, 그 구원의 확신의 그 감격의 순간에 써놨던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해마다 부끄럽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일을 이번 성탄절까지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또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시는 바 그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와 내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신이니까 신적 경지와 수준의 것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동했을 때라도 우리가 가지는 목표와 내용은 피조물의 수준을 멀리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과 하려는 목표와 내가 가진 정말 진심 어린 신앙적인 소원에 충돌이 있습니다. 환란으로 나타납니다. 그 충돌이 환란으로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는 생각들을 뽑고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만들려는 우리에게 허락한 그 완성을 향한 과정이 대부분은 환란이라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쾌거를 이룰 환경을 만나지 못하고 보통 좌절을 맛보며 더욱더 자기 자신의 신앙의 그 무력함들을 경험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헌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못난 것을 확인하는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바람에 우리는 놀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표현처럼 이게 아닌데 믿음이 뭔가, 헌신이 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그러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견디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가치와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인내라는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체념하게 되고 자폭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환란이 인내를 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도대체 뭐란 말인가 라는 신앙의 궁극적인 승리와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시려는 것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일 건 확실한데 현실은 아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신앙상의 기대들, 신앙상의 우리의 헌신들을 신적 경지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으로까지 우리를 사실은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건 아닌데가 주를 이루는 그런 현실을 살게 됩니다. 인내가 어디로 가요? 연단으로 갑니다. 연단이란 뭐죠? 그 내용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모습, 태권도를 했다. 그리고 연습하여 실력이 드러나듯이 이 인내케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그 여러분의 좌절과 불안과 낙심과 그런 속에서 이걸 만들려고 하셨구나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훨씬 인격적이며 성품적이며 그리스도를 담는 전인적인 문제라는 것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횃불 들고 이순신 되고, 이순신이 횃불 들었나? 유관순 되고 안중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딱 껴지고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이요 내용이라는 걸 아는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로 이어집니다.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자리인데 이 운명이죠. 이 운명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함은 이런 뜻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러한 환난과 그래서 인내로 인내가 연단으로 연단이 그래서 소망을 완성으로 승리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확률이 반반이라든가 가다가 안 될 수도 있다든가 어떤 우리의 잘못된 반응이나 뭐 조건의 미흡함으로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경고는 하나도 없고 이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이죠. 그게 왜? 이 일은 우리에게 대등한 책임과 조건을 묻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이나 우리 꼬라지에 대해서나 알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도할 때가 아닌데 우리는 혼자서 아무 일도 없는 줄 알고 있었을 그때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회의도 타협도 나는 책임에 분깃도 없이 혼자 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룰 일이다. 너희에게는 이 일에 결과만 있지 너희의 책임은 없다예요. 그러면 금방 무슨 질문이 나오잖아. 그럼 우린 뭐 해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조건이 아니고 자격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알아서 순종하면 이 목적까지 영적인 기쁨과 만족과 기적 속에 가게 되고 불순종하면 의도 터지고 맞고 울고 짜고 거기에 갈 겁니다. 가는 것이 취소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작정하셨고 이루시고야 말 것이고 그 작정과 그 능력의 크심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내용을 그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17절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 원한답니다. 여러분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한 창조주시요 섭리자시요 심판자시며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사랑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사 우리 선조가 범죄하였으나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래 구원을 베푸시고 처음에 작정하신 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려 하는 분이요 지금 이루고 계신 분이요 이루시고야 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18절은 너희가 얻은 구원은 시작이다. 그 시작을 베푸신 이가 너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 너희를 불러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목적지를 알기를 원한다. 세 번째 19절.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동원했는지 알기를 원한다. 어떤 열심을? 20절. 그 열심, 그 능력이 이렇게 나와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로 여기서 교회는 모든 신자들을 가르치는 명칭입니다. 성도들과 그를 머리와 몸으로 묶었다. 운명을 같이 하며 승리를 같이 하도록 묶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 그런 사건이 여기 지하철역에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인데 어느 젊은 아주머니가 어린 애를 업고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이 애가 버둥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라니까 엎드려! 어떻게 될게요? 모든 지하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이 쫙 엎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요새 영화들을 너무 험한 걸 많이 봐서 그냥 폭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엎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려 하면 그냥 그 나라와 그 시대가 다 엎드리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그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하나만 더 보죠. 14절 이하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반복되고 더 깊어집니다만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놀랍죠? 이게 구원의 궁극적인 자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냥 애들 속 안 썩이고 남편 건강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이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게는 안 놔둔다 이거예요. 그렇게는 안 놔둔다. 그러니까 알아서 깨어라 이거예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놓은 거라니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교회를 생각하라고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어디다 쓰냐 하면 신앙을 동원해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우리 피조물들이 가지는 수준에서의 영광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병 낫고 사람들 앞에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어디다 쓰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드시려고 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이런 하찮은 소원들과 또는 하찮은 소원들을 뽑는 것과 고급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미흡한 우리 꼬라지에 대한 절망을 우리의 현실로 가지면서 가지는 시험들. 나는 아닌 게 비요. 그거. 이꼴로 무슨 신자라고 해. 여기서 나보고 하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야 만된다. 내가 10,000번을 넘어져도 이건 나한테 될 일이라 라고 하여 절망과 자폭을 포기하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야 만든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댄다. 야곱을 축복하셨댄다. 라고 버티는 걸 신앙이요, 신앙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승리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러는 게 아니고 조마조마해서 누가 내 꼬라지를 정말 알면 내 창피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다는데 이러는 안절부절이요 조마조마이지 난 아무지도 않아. 이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확신, 우리의 자신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어야 되는데 자신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의 자신은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영적으로 거룩하고 무슨 일을 보든지 이렇게 척 보면 이렇게 알고 기도 한 번 하면 다 해결되고 이래야 우리는 자신이 생기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늘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 때문에 버틴다고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것을 근거로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과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의지, 정열, 사랑을 근거하여 그래도 하신다는데 왜 그래? 를 자기한테 되뇌이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신앙의 승리입니다. 자랑할 것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감사와 이 확신이 우리를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구원할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못났지요. 우리는 어리석지요. 우리는 비겁하지요. 부끄럽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겠다 하셨으니 믿고 기다리기로 작정합니다. 주여, 저 야곱을 편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무조건적인 편드심을 근거하여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을 편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결국을 내어다보는 인내와 승리와 충성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기억하는 믿음, 그 자랑, 그 승리로 우리의 삶을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나 주 안에 있는 자로 기억하여 승리하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